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잠언 10장부터는 이제껏 어떤 교훈 쪽 비유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설득을 하면서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가 최고다, 지혜를 택하면 생명을 얻지만 지혜를 버리고 그 지혜의 반대말인 아둔하다, 어리석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너는 결국 스올에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아니면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 것이다. 이제 지혜를 가져야 된다. 알았니?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장부터는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실용편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 이 지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 실질적인 실용편이 이제 쭉 나옵니다. 아마 이 10장부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나씩 이 실전편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잠언들이니라. 아하, 지혜의 왕이라고 이름나 있는 솔로몬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지혜의 말로 엮었던 그와 같은 실전 잠언들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지혜롭게 행동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느니라.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슬픔거리이니라. 여기 아버지가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근데 흥미롭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해준대요. 네, 그렇죠. 아들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하면 아버지가 즐겁죠. 근데 대개 부부가 있지만 아버지는 대개 이런 자식들에게 실적을 더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지혜롭게 행동을 하면 아버지가 즐겁대요. 아버지가 즐거울 정도면 어머니는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되죠. 그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슬픔거리이니라.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지혜라는 말과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아들은 앞부분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해줬다고 그랬으니까 뒷부분도 아버지의 슬픔거리다 이랬으면 좋은데 왜 어머니의 슬픔거리라고 했을까요? 이런 게 참 흥미로운 거예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하면 대부분 아버지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에이, 지팔자지 이러면서 아버지들은 되게 좀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달라요. 어리석은 아들을 둔 어머니는 그 마음에 심적으로 큰 고통을 느껴요. 그게 슬픔거리입니다. 마음으로 이게 내 잘못인가 보다, 내 책임이구나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 모성은 더 아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자식들이 들으면 더 좋은데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들이 이 지혜롭게 자녀들을 키우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마음에 큰 슬픔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자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시해야 될 것은 지혜를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알게 해서 내 자녀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2절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원문을 보면 사악하게 행동하는 자가 보물을 아무리
축적해 놓아봤자 이로울 것들이 없느니라. 정의로우면 죽음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느니라. 나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주 그 사악한 짓을 해서 보물을 자기의 그 보물창고에 가득 쌓아놓았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해봤자 이로울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은 것, 그러면 악한 방법으로 다 나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지만 정의로우면, 정의로운 사람은 심지어 죽을 지경에서도 건짐을 받게 된대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사악한 방법이 됐든 좋은 방법이 됐든 어떻게 해서든지 개같이 벌어갖고 뭐 정승처럼 쓰라 그랬는데 개같이 돈을 벌면 개처럼 행동하다가 개처럼 끝나요. 개가 아무리 잘났어도 결국 개는 말이죠. 얼마 못 살아요. 뭐 장수하는 개가 보면 10년 조금 넘으면 개들은 더 이상 못 살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는 보신탕을 먹지 않습니까? 괜히 개들이 얼쩡얼쩡 되다가 잡혀가지고 보신탕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인생은 개처럼 돈 벌고 개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버는 과정도 정의롭게, 의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게 지혜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뭔가 수익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의롭게 우리가 돈도 벌고 정의롭게 살아가면 심지어 죽을 지경에서도 건짐을 받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실전편에 보면 이 의롭게 행하는 것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의 뇌폐시가 굶주리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도다. 범죄자의 욕구는 그가 밀어내시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정의롭게 사는 사람,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뇌폐시가 굶주리지 않게 하세요. 이 뇌폐시는 뭡니까?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다 아우르는 전 인격을 가리킬 때 뇌폐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밥만 못 먹어서 굶주리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풍성해도 영혼이 비폐해지면 그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입맛이 있어야 먹지요.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 즐겁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텔레비 같은 거 보면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자살을 했을까? 뭐가 부족하다고? 나 같으면은 평생을 감사하며 살 텐데. 돈 갖고 세상 사는 거 아닙니다. 많은 걸 쌓아놓았어도 마음이 피폐하니까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은 뇌폐시가 굶주리도록 갈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마치 오랫동안 굶은 사람이 먹을 걸 보면 환장하듯이 영혼과 정신이 피폐해져 가지고 받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들어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범하는 자, 범죄를 행하는 사람이 뭔가 욕심을 차리고 자기의 마음의 욕정과 욕구를 채워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밀어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삶에는 우리만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첫 번째 실전은 뭐냐?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세요. 의가 뭔지는 뒷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원문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다 손만 2번 나오는데 원문은 같은 손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철퍼덕 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되느니라.
자, 이 손 보면 손바닥이 있잖아요. 이 손바닥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 철퍼덕 일도 안 하고 말이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난하게 돼요. 근데 이 뒤에는 손바닥이 아니라 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손을 막 놀려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부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은 결국 가난하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정말 우리가 손을 앙팡지게 놀려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부자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저는 이걸 우리 성경으로 어렸을 적부터 봐가지고 5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서부터는 5절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여름철 과일을 거두는 자는 성공할 아들이지만 수확할 때를 알아채지 못하는 아들은 실패할 게 뻔해 눈밖에 나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 가을에만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름에 여름 과일이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일 농사를 참 많이 짓습니다. 근데 이 여름철에 이 과일을 거두어 드리는데 이 여름철에도 쉬지 않고 그 손을 놀려서 여름 과일을 막 거두어 드리는 그런 그 아들은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할 때 일을 하니까 성공하죠. 그런데 여름에 놀러 갈 생각만 하고 또 쉴 생각만 하고 있는, 그래서 수확할 때를 알아채리지 못하는 이런 아들은 안 봐도 뻔하죠. 뭐 실패하죠. 실패할 게 뻔하니까 눈밖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때를 맞춰서 움직일 줄 아는 거예요.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고 거두어 드릴 때 거두어 드리고 또 거두는 것을 멈출 때 멈추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야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복이란 것들은 의로운 자의 머리에 임하는 것이니라. 범죄자들의 입에는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덮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했을 때 그 복이에요.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그 복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의로운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내 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범죄자는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뭐가 나와요? 폭력을 행사하겠다. 우리 성경에는 그 독을 품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입이 온통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덮여 있어요. 7절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것도 원문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문에 의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칭찬이 자자하지만 범죄자들에게 명성이라니 당치도 않는 소리이니라. 의인에 대해서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를 아주 칭찬해요. 근데 범죄자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그 이름을 우리는 명성이라고 하잖아요. 범죄자들에게 명성이라니 당치도 않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에게는 뭐 이름 날 일도 없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원문은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으로 지혜롭게 행동하고자 하는 자는 미츠바들을 받아들이지만 미련한 자는 그 두 입술로만 나불나불 거리느니라. 이렇게 원문을 보면 굉장히 성경이 아주 생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은 미츠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츠바가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 농부가 그 일꾼들에게 지시하는 그 지시사항,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훈계의 말들, 이런 것이 미츠바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우려면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미츠바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그냥
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지만 마음을 다 해서 정성껏 그 밑주발을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미련한 자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입으로만 나불나불나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말 많은 사람들 치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들 아닙니다. 자, 이 지혜의 실전편을 보니까 우리도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교훈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구절구절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서 생활 속에 큰 축복을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